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도 기쁨에 관한 말씀,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되는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예배로 올해 처음 드린 예배 가운데도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기쁘신가요? 우리들의 주변 상황과 내가 처한 그 형편을 보면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병원을 또 계속 다니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뭐 병원엔 가지 않지만 댁에서 힘겹게 또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근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저런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고 금방 이게 기분 전환이 잘 되던가요?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의 결과에 따른 우리 감정의 반응이죠.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 그에 따라서 저절로 그게 좋으면 기뻐하게 되는 거고 잘 되면은 기쁜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일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인데 그냥 뜬금없이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냥 결단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가 고민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뭐가 지금 잘 되어가고 또 상황이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자기도 기분 좋은 상태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근심들, 염려들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함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곧 석방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도 바울은 이제 기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무슨 기쁨을 얘기한다는 걸까?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기쁨하면 벌써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 사람들의 기쁨, 내가 경험하는 기쁨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 하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을 탈출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니까 뭐 온 백성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늘을 뭐 아주 찌를 듯한 그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3일이 못 되어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았는데
마셔보니까 이게 쓴 물입니다. 마라의 쓴 물.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지. 그때 출애굽의 기쁨이 3일 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원망하고 일이 안 될 때마다 원망하고 그런 불평불만이 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 기쁨이 3일을 못 가는구나. 그런 큰 기쁨도. 우리가 뭘 새 걸 구하면 또 기쁘죠. 교회 밴을 새로 샀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밴이지만 제가 주로 타고 다니니까 그 밴을 처음에 사고 새 차를 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하늘을 나는 건지 땅을 굴러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요즘은 또 계속 이 테크놀로지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얼마나 참 신기한죠. 한 일주일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보통 차인 거죠.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게 늘 이렇습니다. 오래가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고 때론 실증나기도 한 거죠. 또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이 항상 너의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기쁜데 그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은 우리 자녀는 지금 공부 때문에 굉장히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기가 힘든 거죠. 내 기쁨이 항상 너의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 시합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시합을 하다가 내가 이기면 신나서 기분 좋지만 진 상대방은 기분 나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진 편은 죽음이죠.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기쁘면 모든 사람이 다 기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도 이게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서 갔는데 얼마 동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누린 거죠. 근데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다윗이 물려준 나라를 두 동강을 내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런 인간적인 기쁨과는 다 반대가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 왔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내가 기쁜데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기쁨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 하나님의 기쁨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에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복음에 참여하게 될 때,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됩니다. 내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계속 맡고 다른 사인을 주는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데 유럽 사람인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다를 건너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죠. 그래서 생각이 없던 유럽 지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이제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뭐든지 처음 맺게 되는 관계들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 믿음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일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계속 감당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동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던 모습,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10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내가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난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막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물질에 관한 것들은 이제 다 넘어서서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구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이 궁핍한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고 물질로 헌금하고 너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돕는 것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궁핍에도 또 풍부에도 처해서 나는 이 물질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그런 것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라기보다 내가 물질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언제든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 빌립보 교인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쁜데 그 이유가 뭐냐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나와 맺었던 관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확 샘솟게 됩니다. 복음을 전도하게 될 때나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마다 갔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그 일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제가 또 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주 안에서 정말 기뻐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기억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때인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군대 생활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때인데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라고 하는 곳에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하다가 이제 휴식 시간을 지나고 다시 이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라는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전도를 간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지금도 이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제가 태어나기 한 1, 2년 전에 그 자리에서 고재봉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주 옛날에 일가족 대대장 일가족 6명인가 7명인가를 도끼로 살해하고 사형을 당했던 유명한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그 사형수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던 거의 1800명 가까이 되는 죄수들을 전도했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문에도 다 났던 이야기니까 뭐 기록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 장소가 바로 제가 훈련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 오래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인생도 변화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그를 데려가시고 그의 전도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지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가 복음의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해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그 일을 돕고 또 물질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위로하고 그 일을 함께하고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그것 내가 생각해 보기만 해도 정말 기쁨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신기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이 성도를 사랑할 때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그들을 바라보는데 바울에게는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인들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매일 기도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만날 때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들이 다르고 사연들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하지만 주 안에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지요.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는데요. 정말 저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표현하지는 못하고 또 뭐 그렇게 알아주길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거는 평소에 제가 뭐 갖고 있지 않던 마음들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또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사연 있는 사람들은 사연 있는 사람대로. 다들 이 이민사회 가운데 얼마나 사연들이 많으십니까? 그 사연들 알게 될 때마다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축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모아 놓고 첫 예배를 정말 드리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스피치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이 빈자리에 저 뒤에 방송실에서 방송 준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만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혼자 얘기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도 뭐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하고 서로 교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말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서게 되면 어떤 때는 물론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톤을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면 또 말씀을 더하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액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어도 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사정들과 상황들이 서 있다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사정을 또 살피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뭔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빨리 지나가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면 제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는 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정말 믿음으로 움직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럽니다. 나에게 많은 약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니까 이것도 감사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기쁜 겁니다. 전에는 나의 약점과 약함과 이 부족함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생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와 불행과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나는 정말 기억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면 나의 지나간 시간에 그 아픈 상처들도 고통들도 그것이 나를 더 온전케 하는데 사용이 됐구나. 깨닫게 되면 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해석이 다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구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장래 일이나 좋은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 영혼이 정말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원수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염려를 던져줍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염려하게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자꾸 염려하게 합니다. 그럴 때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수가 우리에게 염려해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 다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가 있으면 한동안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던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30절에 쭉 보게 되면은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런 기쁨을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두 사람. 디모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얻었던 열매입니다. 너무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죠. 근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대신해서 자기 갈 수 없을 때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얼마나 충직했는지 충성스러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가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들을 전달해라고 보냈는데 그게 걸어가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한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별로 있습니까? 40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걸어갔던 이 디모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도 디모데를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게 속해 오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죽을 얼마 남기지 않고 떠올랐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죠.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해 오라.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사소한 부탁도 하면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정말 복음화의 일에 참여하고 사도 바울과 늘 함께했던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된 거죠. 에바브라 디도도 나옵니다. 에바브라 디도란 사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에바브라 디도가 너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그런 나머지 병이 걸려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병이 걸려 죽을 뻔하는데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주의 일에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 마침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그 병에서 낫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저 추운 곳에 텐트 하나, 텐트라도 되나요? 저게 그냥 지붕만 덮어놓고 바람 다 통하는 이 추운 곳에 거기도 의자만 갖다 놨는데도 하려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려고 나온 여러분들을 볼 때 디모데를 보는 것 같고 에바브라 디도를 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마지막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에 맺어지는 열매, 믿음으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성숙하게 되었을 때 맺혀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다 맺게 하시되 특별히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쁘고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환경은 올해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때이 너무 많이 있고 깜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기뻐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각각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